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인생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등장을 하죠. 이 부자는 임금과 귀족의 상징인 자주색 옷을 입었고, 또 본문에는 또 고운 베옷이라고 묘사되는 애굽산, 이집트산 리넨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리넨 옷은 특별히 비단처럼 광택이 나면서 또 아주 얇고 또 내구성도 아주 강해서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거 입는 것 자체가 귀족의 상징이 되었죠.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삶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 인생이 더 등장을 하죠. 대조적으로 그 사람의 집 앞에 문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거지이면서도 아파서 구걸할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 부자의 문 앞에 버리고 갔죠. 그래서 길가에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그 몸에 허른 데를 이렇게 핥아도 개를 쫓을 힘도 없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사는 한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것으로 자기 배를,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한 시대와 같은 동네를 살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 아닙니까? 부자는 정말 천국이 방불할 만큼 천국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또 어떤 나사로 같은 사람은 지금 하루하루 삶이 의미가 없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둘 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반전은 이 두 사람이 지상에서의 인생의 차이를 보이듯이 사후의 인생에서도 극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지옥과도 같이 살았던 이 나사로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오늘 안식을 얻게 되면서 두 인생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은 앞에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만 이렇게 딱 잘라갖고 이 비유의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여러 혼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에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건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보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늘 16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16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유효했지만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시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막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힘으로 막 몰아가고 있다. 그 나라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런 시대를 너희가 지금 산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는 그들의 삶을 꼬집으시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부자처럼 살지 말아라.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지 말아라 하시는 이게 오늘 비유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나라의 삶의 백성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 이웃사랑의 주일에 오늘 주시는 교훈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교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관심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관심을 경계해라. 단도직입적으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부자는 왜 죽어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왜 안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대로 하면은 이 본문에 어디에도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든지 악을 행했다든지 누구를 착취했다든지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그가 이렇게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그럴만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종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여기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나사로보다는 부자가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인정받는 삶을 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는 분명히 바리새인 같은 또 종교 지도자 같은 그 사회 지도층 친구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고 그들과 어울리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경건한 삶들을 분명히 살았어야 했어요. 나사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든지 또는 경건 생활을 잘했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할 만한 재료가 없어요. 본문의 삶을 오히려 거꾸로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나사로의 삶을 또 막 상상한 아래를 펼쳐보면 사실 나사로는 지금 본문에 보면 몸이 헐어서 개가 그 헌대를 핥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몸에서 이렇게 진물이 나고 유출이 있으면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활동에는 다 제외가 돼요.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가 오래도록 이 병을 앓았다면 저 사람은 조용히 저렇게 안 낫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뭔가 저주를 내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 사실은 이 나사로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무엇이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을 바꾸게 한 겁니까? 왜 부자는 고통으로, 왜 나사로는 안식으로 들어갔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잔잔하지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이어가기 전에 성도님들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을 때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유대인들은 학문적으로는 제2성전기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세운 성전 말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다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 이후의 유대인들을 제2성전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2성전기 유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냐면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이 음부라고 표현을 했죠. 음부는 어디 있냐면 유대인들 세계관에는 이 땅 밑에 있어요. 땅 밑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다 사람이 죽으면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이 다 죽으면 그 음부로 내려가는데 음부에 내려가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 있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 한쪽에 모여 있다. 그런데 서로가 보여요. 서로가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룹을 따로 지어가지고 수월에 두셨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의 바탕으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신 거죠. 그러니 천국과 지옥의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로를 그러면 부자가 잘 선행을 했어야 구원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이 필요한 거다라고 교훈을 받으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유잖아요. 문학적으로 비유를 들 때는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것들이 있고 생략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대조하는 문학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본문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비유적인 내용만 받아야지 오늘 이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이 비유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행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이제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부탁을 합니까? 16장 24절부터가 그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 이유, 부자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살았을 때에 호화롭게 지냈고 그러니 이제는 고통을 당해야 하고 나사로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았으니 그는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본문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이 땅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이 말씀만 듣고 저에게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부자가 잘못된 겁니까? 부자 되는 것이 나쁩니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부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예. 길을 막고 지금 여기 나가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당신이 부자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싫습니다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성도님들도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가 고통당하는 것은 지금 자기 집 앞에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지내면서도 항상 자기 집 앞에 있던 형제인 나사로에 대해서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비유 초반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가 외출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죠.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말이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여러 의문 드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 가장 의문점 중에 하나는 두 주인공인 부자와 나사로의 이름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실명이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자르, 이걸 그리스식으로 바꾼 게 나사로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는 엘르아살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사람들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우리 곁에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들이 있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부자는 이름이 뭡니까? 없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부자는 아닌가? 의문점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입시키기 위해서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홍길동이 될 수도 있고 홍길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부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부자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엄청 부자여서 호화롭게 매일같이 나만을 위해서 즐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현대인의 중요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정말 저는 무관심을 뽑고 싶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 오늘 우리는 부자가 빠진 이 무관심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면, 또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 아니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잘 두지 않죠. 그리고 시간이나 헌신, 그런 건 당연히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에 은혜라는 건 보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선물처럼 먼저 주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어디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요. 정말 이 땅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이해관계만 있지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대인들에게 미덕은 뭡니까? 현대인들에게 미덕은 내 수입에 맞춰서 좋은 집, 좋은 차,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과 삶을 즐기는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 귀족들도 동일했습니다. 자기 수입에 맞춰서 사는 삶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빚지지 않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부자거든요. 내가 매일 내가 호화롭게 산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내겠다는데 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그게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예. 그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질문에 이런 답을 주시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주변에 관심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삶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두실 만큼 분노할 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송파 세모녀 사건 아시죠? 그 이후에도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비슷한 사건들 엄청 많더라고요. 예. 송파 세모녀의 그 어머니가 60세셨고 장녀는 34, 그 다음에 막내는 32. 이 세 모녀가 힘 버겁게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발을 다치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 모녀가 이제 극단적인 자살을 할 때 70만 원을 남겨놓고 그날 월세와 관리비 남겨놓고 이 자살한 사건이 이제 이 송파 세모녀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볼 때 성도님들은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송파 세모녀 사건만 보더라도 70만 원을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정말 돈이 없으면 남길 돈이 없었어야죠, 사실은. 이 세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무관심, 아무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데가 없다, 마음을 나눌 데가 없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정말 깊은 상처와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정말 생에 대한 소망이 꺼져가게 됩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살아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정말 원래도 가난했지만 그래서 모자원에서 제가 3년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년을 살면서 어떻게 거길 나오게 됐냐면 제가 대학생이 돼갖고 나오게 된 겁니다. 더 살 수 있었는데. 대학생이 돼서 제가 이제 총신 들어가야 되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총신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으니 명분상으로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은 모자원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가세요? 딱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도 누군지 아십니까?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러한저러한 이유 때문에 탈락이 돼가지고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거기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진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러지, 애매하게 어려운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만하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철저하게 외롭고, 그 사람들은 정부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늘 저희들이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저희 벼룩시장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이 차상위 계층에 있는 생활비로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하늘이 깜깜해요.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마찬가지죠. 세 식구가 돈이 있나요? 한 푼도 없죠. 그렇다고 어머니는 경제생활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죠. 제가 유일하게 이제 학교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상황에 이제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사로 같이 돌보아 주셔서 도우셔서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동사무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 가면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디다. 가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상의해 보세요 해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상의해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추첨해서 뽑히는 건데 정말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결혼할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루마니아 출신 유대인인 엘리 위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인류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관심만 가져줘도 소망을 갖습니다. 마음만 써줘도 소망을 가져요. 정말 저의 경우에도 그 목사님의 그 도움이 없었으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고 지혜를 빌려주신 게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아찔합니다. 우리 교회도 분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세운 여러 부서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웃사랑부인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헌금봉투함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제가 무슨 헌금 이렇게 타이틀 붙은 헌금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헌금 따로 만들었던 게 선교와 이웃사랑 헌금인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그냥 돈이 필요해서 교회 재정으로도 사실 더 많이 저희가 지금 돕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또 밖에도 어려운 분들이 이 성도님들의 주실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을 성도님들의 삶에 전달해 드리게 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찬도 전달하고 성심원 같이 지금 이렇게 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있지만, 고아원이 없거든요. 요즘에 고아원이에요. 여기는 고아원에 가서 성도님들이 봉사를 할 때 봉사와 반찬 나눠주는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나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사역이 이웃사랑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세상은 무관심한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유일하게 관심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당신에게 지금 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달될 때 그들이 얼마나 생에 대한 소망을 갖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전체에 걸쳐서 약자들, 그리고 약자들 중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슷한 평지설교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제가 그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오늘 이 평지설교를 듣는 자들은 오늘 지금 이 말씀대로 모두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이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줄이고 있으니 울고 있으니 웃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왔지만 누가복음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정말 나사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들, 나사로 같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 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버지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지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항상 이렇게 약자, 어린이, 과부, 병든 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웃사랑의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동안의 성도님들도 현대인의 이 위험, 오로지 유일한 관심이 나와 내 삶에만 내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삶을 살아오시진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위해 우리 주변에 나사로 같은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고 격려도 좋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눈물 많은 은혜가 없는 이 세상 속에 은혜를 흘려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벼룩시장을 처음 했죠. 성도님들께 부탁하지 않았는데 몇몇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파전을 했습니다. 오늘도 파전 있습니다. 꼭 드세요. 공짜예요. 작년부터 공짜, 올해도 공짜. 그 대신 그 앞에 함을 이렇게 하나 뒀죠. 자율 모금함을 뒀습니다. 공짜로 드려요. 근데 걱정됐어요, 사실은. 예, 공짜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지역 주민들이 막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전부 치다가 오늘 끝나는 거 아닌가? 병나시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뭐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꼭 드세요.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짜로 주니까 여기 이제 카페 사장님들 또 거기 이제 손님들 막 이런 분들이 받아서 드셨어요. 한 장 먹고 너무 맛있는 거죠. 2장 먹고 3장 먹고 먹다 보니까 이분들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가지고 그 자율 모금함에 헌금을 하셨어요. 5,000원, 1,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제가 헌금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야, 이게 은혜의 원리구나. 은혜의 원리구나. 공짜지만 은혜가 공짜잖아요.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그 마음으로 나누었더니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이 선물처럼 파전을 줬더니 그것이 감동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거 받아먹기만 해서 되겠나. 또 얼마라도 내가 동참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실천으로 같이 함께 흘러가는 은혜의 물결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은혜들을 채울 수 있냐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나랑 아무 일면식도 없지만 그리고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작은 것이라도 은혜로 흘려줄 수 있고 은혜로 섬겨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흘러가서 그렇게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시진 않으시겠습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이웃사랑부에서 이웃사랑의 주일을 맞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사랑부에서 반찬팀을 섬기고 있는 정라영입니다. 저희 반찬팀은 2주에 한 번 수요일에 만나 반찬을 만들어서 12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 드는 마음은 사실 맛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과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을 드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한 가정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주도 오늘도 돈이 몇천 원이 전부라 부식비가 걱정이었는데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실현과 연단의 기간이라 생각하고 저희 가정에 뜻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아멘. 이라는 문자를 받고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고 저희들에겐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웃사랑부 기간팀의 조윤정입니다. 저희 기간팀은 한 달에 한 번 4번째 토요일에 용인에 있는 성심원 남아들의 고아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청소와 주변 정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날은 우리가 아이들의 캠핑 장소를 청소를 하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아쉬웠는지 그곳을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만 보면 반가워요. 너무 예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다가 한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기 올라가도 돼? 근데 정말 심장이 쿵 했어요. 엄마? 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수녀님이든 생활보사 선생님이든 모두에게 엄마라고 합니다. 아, 우리는 이곳에서 엄마의 역할이었구나, 아빠의 역할이었구나. 엄마, 아빠의 역할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아이들의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아이들이 놀 그곳을 상상하며 언제나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 반찬 전달하시는 성도님 간증을 들어보셨지만 이 반찬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찬이 갈 때 반찬에 담겨진 성도님들의 마음이 전달되고 또 그 마음이 전달될 때 받는 분에게는 그게
성도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오묘한 신비를 우리가 간증으로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저 영상을 보면서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섬기는 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마지막에 와 할 땐 좀 인위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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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게 봉사를 하시고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이걸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합니까? 상담 치료받고 정신과 치료받는 또 우울한 감정들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 저도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런 현상들이 무관심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경쟁적으로 치열한 한국의 사회 속에서 오로지 내 실력과 나만 관심 갖고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낼까 생존할까라고 하는 이 세계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긴장도가 높아지고 너무너무 삶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현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저렇게 시간을 따라서 잠시 봉사로 또는 물질로 그렇게 흘려내서 이웃이 저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내가 어떤 것을 이뤄냈을 때보다도 더 큰 만족과 기쁨과 성취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생기가 차오르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울하고 삶의 문제들 때문에 답답하고 정말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은 꼭 봉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심을 이 섬김을 통해서 봉사하시게 될 때 정말 내가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삶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웃사랑의 주일에 벼룩시장을 합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것에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수익금 이게 중요했으면 제가 목표 금액 말씀드렸죠. 무슨 1,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지금 정말 바라고 있는 건 물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자회의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물건을 팔면서 내가 주변에 지금 나사로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역의 정체성으로 이 물건을 파셨으면 좋겠고 성도님들도 꼭 가셔서 살 게 있나 꼭 보세요. 없어도 사주세요. 안 비쌉니다. 1,000원, 2,000원 막 이런 건데 이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사는 분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머릿속에 리프레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이 벼룩시장을 통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 주변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얼굴은 웃고 있고 또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시린 가슴을 안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또 그들이 너무너무 이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라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드리고 아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라고 이렇게 건네는 한마디 말이 그들에게는 내가 다시 한번 잘 힘내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눈을 오직 나에게만 두지 않고 우리 시대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그 나사로에게도 함께 두면서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은혜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라도 구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